2024년 12월 11일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내 주께 찬양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전에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내며 주님의 생명 말씀을 받기 위해 수요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쳇바퀴 위 굴러가듯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숨결처럼 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불가능했을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불신과 제약들을 회개하며 털어내길 원합니다. 다시금 신앙을 재정비하여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내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며 말씀대로를 평탄케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주께 찬양,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바로 주를 믿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께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기쁘고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없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부위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영감 받은 불의 사람에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세우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 전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와 제주축복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한국 복음화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주축복교회가 제주에서 말씀을 올바로 세우며 제주를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준비하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내 주께 찬양, 부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른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어둠의 모든 속성들이 물러가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제주축복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해 주신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막 건축의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막 건축의 과정입니다. 서론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5시기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가 출애굽부터 시내 광야까지 약 45일이 걸렸거든요. 출애굽기 12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보면 약 45일 동안에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시기는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약 11개월 20일 정도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기는요, 출애굽 1세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서 광야에서 38년간을 방랑했던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시기는요, 가데스바네아에 재집결을 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가 광야 리더자들이죠. 다 죽었죠.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신명기 34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시내 광야에 머문 기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막 건축 기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론적으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기입니다. 출애굽 연도는 주전 1446년 1월 15일입니다. 민수기 33장 3절 말씀 보니까 정월 15일에 라암삿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6월절은 1월 14일이니까 그 다음 날 1월 15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사람,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 도착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제3월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시기는 주전 1446년도 3월 달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막 건축을 완공한 시기입니다. 성막 건축을 완공한 시기죠.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에 대한 식양을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 성막 건축을 시작해서 얼마만큼 걸렸는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이 성막 식양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바로 시내산 등정에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 등정을 몇 번 했을까?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등정은 주전 1446년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1절 6절 또 7절 8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요. 2차 등정은 주전 1446년 3월 3일입니다.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13절 14절에서 19절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차 등정은 주전 1446년 3월 5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4절 25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등정은 주전 1446년도 3월 6일에서 이제 하산할 때가 7일이니까 처음은 하루 만에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나는 특별히
6일 날 올라가서 7일 날 내려온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4장 2절까지, 그 다음에 3절 8절 말씀, 25장 8절 말씀, 또 신명기 5장 1절과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올라가서 토요일 날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5차 등정은요, 내려오기가 무섭게 다시 올라갔습니다. 3월 7일 토요일 날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전 1446년 3월 7일 날 등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이 등정의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6차 등정입니다. 6차 등정부터는 하루에 올라가서 뭐 다음날 내려온다든지 그날 당일날 내려온다든지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40일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차 등정은 주전 1446년도 3월 8일 주일이죠. 부터 1446년 4월 17일 목요일까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에서 31장 18절 말씀, 32장 15에서 16절, 신명기 9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 등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 것을 암시했고, 출애굽기 24장 14절 하반절에는 그래서 율법책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자 여호수아를 데려갔죠. 몸종입니다. 몸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고 출애굽기 2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6절 말씀하고 있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렸다. 그리고 7일째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금식을 했는데요, 떡과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금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과 신명기 9장 9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식양에 관한 계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31장 1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성막 식양, 그리고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뭐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전체적으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얼마나 이스라엘에게는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거할 것인가? 성막을 지으면 내가 그 안에 있을게, 그 안에 임재할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식양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이때 바로 약속하신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언약의 두 돌판, 증거판이라고 하죠.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또 31장 18절, 32장 15절에서 16절, 신명기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산을 하게 되는데요, 하산할 때 4월 17일 목요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29절 말씀, 신명기 9장 15절에서 17절, 2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한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다라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이 사실을 일러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부패했다, 내가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장면을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신명기 9장 12에서 14절, 4장 16절, 25절, 3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부패했어요. 그것을 직접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도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필로 써주신 두 돌판을 백성들에게 던졌다.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다. 그것을 또 갈아서 마시게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32장 15절 19절 25절, 신명기 9장 15절 1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왔죠. 그래서 레위 자손이 그 형제와 그 친구와 그 이웃을 3,000명이나 도륙했다고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칭찬하고 또 레위 자손을 축복해 주었음을 출애굽기 32장 29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로 7차 등정입니다. 7차 등정은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4월 18일 금요일, 여러분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던 모세가 내려왔다가 다시 그 다음날 금요일날 또 등정을 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또 기도했다. 바로 5월 28일 화요일까지 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모세는 주야로 중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과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5월 28일 화요일에 하산에서 하자마자 뭘 했냐면 단장품을 제거했어요. 단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꾸미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편하심을 묘사하셨고, 그만큼 단장품을 완전히 제거했음을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임시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5월 29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모세와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죠.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것도 불안하니까 약속의 확증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등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떠나갔음을 성경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8차 등정인데요, 이것은 주전 1446년 5월 30일 목요일부터 7월 10일 월요일까지 40일 동안 이때 역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10여 명의 두 돌판을 다시 주셨죠.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28절과 신명기 9장 18절 말씀,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돌판을 들고 하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났죠. 얼마나 광채가 밝았으면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광채가 났음을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신명기 10장 5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 건축을 완공한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성막 건축 기간입니다. 총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69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169일. 주로 말하자면 약 24주간에 걸쳐서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40장 16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 그 건축의 시작은 7월 10일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이고요. 그 성막 건축 전에 온 회중을 모았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 그리고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한다는 안식일을 선포했죠.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안식일을 선포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는 성전 건축 헌금의 내용들, 성전 건축의 내용들을 선포했습니다. 금과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호마노,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드릴 것을 선포했어요. 이것은 성전 건축 헌금이죠.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20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물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막개, 그 다음에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증거계와 채, 속죄소 가리는 장, 상과 채와 모든 기구, 진설병, 등대와 그 기구, 등잔, 등유, 분향단과 그 채, 관유, 분향할 향품, 성막문의 장, 번제단과 그 녹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 뜰문의 장, 장막의 말뚝,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어서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책임자로 뽑았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2절과 6절, 35장 30절, 3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이 부사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사렐은 뭘 했냐? 금, 은, 녹, 보석, 나무에 관련된 일을 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지명했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을 맡겼냐? 조각하는 일, 청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그 다음에 짜는 일, 그리고 그 외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막 완공은 언제 되느냐? 바로 주전 1445년 2월 1일 날 되었다. 출애굽기 40장 2절과 1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수많은 지원자들이 각종 기구를 완성하게 했어요. 출애굽기 36장 1절, 39장 43절까지요. 그리고 각종 기구를 조립하여 성막을 완성했다고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20세 이상의 사람들, 즉 군인이 전쟁에서 싸워서 나아갈 만큼의 이 군인으로서의 활용을 할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수를 했던 몇 명이 나왔냐? 60만 3,550명이 계수되었음을 민수기 1장 46절과 2장 32절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1445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출발했음을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막 건축의 완성 주제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성막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 건축에 동참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하신 말씀이죠. 사울이 예배 행위에 모든 것을 내가 다 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예배 행위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듣는 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바로 헌신을 의미하죠. 첫 번째가 순종을 의미한다면 아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이 순종을 말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은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삶의 헌신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성막 건축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중요한 단어 순종과 헌신을 기억하시면서 남아있는 2024년도 12월 달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막을 지어나갈 때 모세가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식양을 받고 또 내려와서 어둠을 제거함으로 성막을 지어 169일 만에 성막을 지음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순종과 헌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헌신을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예물 드립니다.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고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따라가겠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최경인 권사님 이번 주 15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아드님 박은우 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모두가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막을 건축해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몸으로 헌신하여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뜨거운 가족과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믿음의 식구들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